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 세상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인생의 과정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과정은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왜 태어났는지는 모르죠. 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혹은 병들어서 사고로 죽게 되면 그것으로 인간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니까 사람과 짐승, 이 동물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화론이 가능한 겁니다. 동물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진화론을 믿으면서 사람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관을 가지면은 사람이 자연계 생명체 중에서 가장 고등동물일 뿐이죠. 그냥 고등동물이죠.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 것은 수많은 우연 중에 하나일 뿐이죠. 왜냐하면 요만한 원생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인간이 된 과정으로 진화론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생물로 진화할 가능성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우연 중에 하나가 인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최대한의 이익을, 최대한의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얻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싶은 즐길 거리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과 권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개념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의 시대에는요,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라는 아주 가까운 시기만 보아도 가난해도 존경받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난해도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난해도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이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윤리적인 옳음의 가치가 있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가치는요, 이제는 돈으로 증명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것, 어떻습니까? 그건 이전 세대에게는요, 존경받는 인격이었어요. 이제는 잘못하면 꼰대라고 불리기 좋고 앞뒤가 막힌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없지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은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제 아무도 돈 없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과
도덕성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손에 잡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즐거움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이 물질주의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동물 중에 가장 고등 동물일 뿐이라는 개념이 훨씬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라는 이야기는요, 어쩌면 사이비 종교 취급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인간의 동물화가 그렇게 진행되니까 뭐가 당연하겠어요? 약육강식의 개념이 인간에게도 당연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든 가치의 최우선인 것이죠. 모든 가치의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세계의 경찰이다 라고 느껴졌던, 자임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였습니다.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수가 동의하는 대의 명분을 지키려는 그러한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가 대놓고 드러났었어요. 여러분, 시세 차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동산 업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이 그렇게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동산 업자를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대통령에 있는 시간 동안에 미국은 세계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자기 나라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왜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미국의 힘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돈을 내라. 이게 미국의 전 대통령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상인의 관점으로 정치를 한 것이죠. 물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저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미국이 만든 분위기는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도덕적 우월성, 인격의 훌륭함, 영향을 끼치는 가치가 아닙니다. 모든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어야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점점 더 동물화, 나쁘게 말하는 짐승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증명된 이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세계 사람들의 정신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다만 여러분, 기독교를 중심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이 성경적 인간관, 그 인간관이 지금껏 세계의 가치관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해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세계관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이 우주와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창조물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가 있었으니 인간입니다. 그 특별한 창조물인 인간은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를 만든 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신과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왜 인간으로 지음받았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재 의미와 죽음을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인간에게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임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그가 영생을 받고 천국에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죄와 싸우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작정하셨던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최종 가장 행복한 삶의 종착역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그저 진화한 고등생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이 육신을 위해서 힘과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폐기 처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믿으면 진리가 되고 믿지 않으면 진리가 안 됩니까? 믿으면 사실이고 믿지 않으면 사실이 아닙니까? 서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서울을 가보지 못한 사람 앞에서 서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못했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면 서로 믿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자리에 서울을 알고 있는 사람, 서울을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이 앉아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서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죠. 여러분, 서울을 가본 사람은요, 서울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로를 이야기할 거고, 한강을 이야기할 거예요. 63빌딩, 잠실에 있는 빌딩. 여러분, 서울의 이곳저곳에 대해서 남대문 얘기할 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막 강하게 이거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보고 온 것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이 에이 거짓말 말라면서 네가 뭘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서울을 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맞아요. 저는 서울을 보고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든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든지 그건 당신들 자유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는 갔다 왔어. 믿든지 말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요? 그 사람들이 서울이 있다고 믿든지 말든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생명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고도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딨냐면서 증명할 수 없잖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애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누가 거기에 갔다 와본 사람이 있느냐고.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존재, 천사의 존재,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설득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걸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네 맘대로다. 그러나 분명히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영하고 계신 신으로서 하나님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지으신 분이 사실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 사실에 대해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선택은 네가 한 거다. 네가 믿은 거에 대해서는 온전히 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인 거죠. 사실 성경은요,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레위기 읽고 있잖아요. 레위기를 별로 읽기가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레위기에 완료했습니다라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걸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성경을 읽는 자세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밑바닥이에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시간과 상황에 따라 전혀 바뀌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제발 믿어달라고 사정하지도 않고요.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네 마음대로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다. 하고 쭉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덮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굳이 여기에서 막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막 감정이 울컥울컥한 그 어떤 감정적 변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건 성경을 올바로 읽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물론 진리를 깨달은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라고 내 안에 깊이 깨달아질 때 깊은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짓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의 감격이지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은 건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온전히 내 책임입니다.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뿐이죠. 성경은 제발 믿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인간을 사랑해서 믿음을 통해 영생을 받는 기회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 그야말로 은혜이고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걸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적어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존재감이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이 겸손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요, 자기보다 강하고 높은 존재에 대한 인식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늘 생각해요. 여러분, 어른이 어린아이보다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애들이 알고 있어요. 어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서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과 지옥을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읽은 8절 9절 말씀에서 만일 네 손이나 발, 심지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빼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손이나 다리가 없고 한쪽 눈이 없는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협박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지금 내가 내 손으로 내 팔을 잘라내버리든지 내 다리를 잘라내버릴 때 혹은 눈을 빼버릴 때 당하는 그 고통보다 지옥에 가서 당하는 고통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창조주세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대문 밖에 나사로가 있었던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다니게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 성경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도 느끼시지요? 성경은 이 사실을 제발 믿어달라거나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설득하거나 증명하는 게 없어요. 감동을 끼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성경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은 이게 대단하다느니 엄청나다느니 감격스럽지 않느냐느니 그런 종류의 얘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설득하지도 않고 증명하지도 않고 감동을 끼치려 하지도 않고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도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옥에 대해서도 사실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진리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이 사실을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네가 결정해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너의 선택에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부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별로입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옥의 개념을 지금 교회에서는 정확한 진리로 선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 영생과 천국과 지옥과 십자가입니까? 아니지요. 깨어진 가정의 문제, 직장과 관계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비전의 문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도.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근무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들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번 기억해 봅시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목사님 중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옥을 5초만 보여드릴 수 있다면 신실하게 살지 않을 성도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던 철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도덕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모든 일들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도덕과 정의에 대한 개념이 충족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을 행하면서 사는데 정말 고통만 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자연스럽다면 인간에게 공평과 정의에 대한 개념은 사라졌어야 맞다는 것이죠. 그저 힘만으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면 공평과 정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인간에게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공평과 정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으니까. 따라서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인간의 죽음 너머에서 진짜 공평과 정의가 성취가 되는 곳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공평과 정의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칸트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칸트는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운 철학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옥은 개념적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주 1차원적인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지옥 같은 삶, 이런 종류의 고통이 아니에요. 너무나 1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지옥 불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후의 영혼인데도요, 불에 절여지는 화상의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그 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살을 파먹는 구더기의 고통과 더러움이 영혼에게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1차원적인 고통이죠. 그 고통 속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손 대보셨죠? 손을 대었을 때 여러분 인생 자체에 대한 깊은 형이상학적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뜨겁다는 고통 말고는 없잖아요. 뜨겁다는 고통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 있다면요, 뜨겁다는 고통 말고는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지옥 같은 가정에 살고 있다고요? 직장이 지옥 같다고요? 외람되고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지옥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고통도 감히 지옥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될 거예요. 모두 다 동의하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용광로와 같은 불 속에다 집어 넣어 놨는데 그 속에서 살이 타는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심한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고통도 그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정말 조금이라도 깨닫고 나의 현실적인 감각으로 느낀 순간이 있다면, 그런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한 것처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말 2번 다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불평 2번 다시 하지 않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천국의 영원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 정말 가슴 절절하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지옥을 한번 알게 된다면. 여러분, 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빛의 가족들은요, 성경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하면서 투자 개념으로 읽고 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아야 된다라는 부담도 다 버리세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유승일 목사 듣기 참 감사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경 말씀, 여러분, 감동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은혜 받았다면서 울컥한 감정으로 끝나고 아무 변화 없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값싼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오직 천국과 지옥과 구원과 영생, 이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려 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에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다 지옥 갈 것이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절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다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저 인간이 위로는 못해줄 망정 아주 저주를 하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내 삶의 상담을 받고 싶어 합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나의 것으로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영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곳이 지옥이고 그 정도로 영화로운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투사 경기의 로마 시대 때 목이 잘려 죽은 사람들, 여러분 짐승에 찢겨 죽인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삶에, 이 세상의 삶의 기쁨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쁨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은 결국 그 지옥의 고통을 대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사실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마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눈물이나 감동의 반응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인 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에 합당한 말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신이시구나 라는 명확한 인식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해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거든 차라리 지금 이 손을 잘라내버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지옥이 참혹한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곧 이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 사람의 마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진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거듭남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